요한복음 3장은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또 율법학자였고 또 부유층이었고 당대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그런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거듭남이었죠. 거듭남. 우리가 이것을 한동안 묵상했었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람 니고데모와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엄청난 차이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뭔 차이가 있겠냐고 하지만 조금 이따 말할게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지식층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피해서 숨어 다니던 이름도 없는 그런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니고데모는 부자였지만 또한 이 사람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고요, 이 사람은 여자였어요. 바로 이 사람은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감사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의 3가지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가지 감사했던 거 뭐였죠? 유대인인 거,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거, 그리고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인 거,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던 거. 이게 유대인들의 감사였어요. 그만큼 유대인이었고 남자였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였다는 것은 아주 정반대 극적인 대조되는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걸 피해서 우물을 떨어온 거 아닙니까? 어떤 여러모로 보아도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니고데모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대조되는 인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게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모두 다 아무리 지식인이고 유대인이고 율법학자였자 할지라도, 또 아무리 가난하고 여자하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 중에서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어요.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대로 모두 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요 어떤 신분이나 또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그런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저런 사마리아 같은 여자, 저런 사람도 있냐고 그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야 했는가? 지금 유대 지방에 계셨는데 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야 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해요. 사실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막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사역을 접어버리고 갈릴리로 내려가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1, 2절에서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이 누구보다 많다? 요한보다 많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것은 사실 바리새인들이 들었다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불평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어떤 유대인들과 결례에 대해서 변론하다가 불거졌어요. 그 유대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겠죠. 그들이 제기한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주는 세례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중에 어느 것이 더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선생님에게 불평했던 겁니다. 물론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두둔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사여야 하리라. 근데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세례 받는 사람들이 요한보다 많다, 바로 이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의 인기를 높여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의 속셈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사실은 세례 요한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까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더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그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는요, 눈의 가시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비교죠, 비교.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데에는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방법을 써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 귀에 지금 들리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 지방에서 이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지금 사역들을 접고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농간에 노란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사실은 반복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비교예요, 비교. 이간질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보다 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더 좋다,
이런 말을 할 때 사실 그것은요 칭찬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것도 없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칭찬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저 목회자가 여러 있는 교회를 보면은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냐면은 목회자를 비교하는 이야기죠.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더라. 또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목사가 담임 목사면은 그나마도 괜찮은데 부목사일 경우에는 참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다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를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게 하는 것은요 다 사탄이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곧 그 자리를 갈릴리로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오늘날에도 이러한 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비교하게 되고 이간질이 발생하게 되고 시험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아무리 신앙이 좋다라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들은요 우리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셨는데 그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통과해서 가셨을까 이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그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남쪽 유대 지방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 지방 그리고요 그 중간 남북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세 개로 팔레스타인이 나눠져 있어요. 맨 위에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지역,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맨 아래가 유대 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 주로 살았겠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자, 유대인들이요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여행할 때 중간에 있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돌아가는 즉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서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지역 감정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과거 북이스라엘 왕국의 후손인 사마리아인들을 자기들과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죠. 유대인들 그만큼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벽이 엄청 높았는데 그 사마리아인들도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아니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그들의 피가 정통성을 잃어버렸어요. 외국인들과 많이 섞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사마리아인들은 반대로 자기를 없이 여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서로 상종하지 않고 지낸 지 오래되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는 코스인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굳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지름길이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지름길이어서 그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는 4절에 보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꼭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곳을 거쳐서 지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에게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멘. 피가 섞이면 어떻고 안 섞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유대인들도요 다 피 섞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윗의 조상들 쭉 보세요. 다 피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사람들은요 평가내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편 내 편 나누기를 좋아하고 또 나누고 나서 서로 으르렁댄다는 겁니다. 혈연, 지연, 뭐 학연 이런 것도 결국에는 모두 자기 편을 만드는 그런 수단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거 원수처럼대예요. 이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가 갈등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편 내 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해묵은 지역 감정을 고려해서 예수님이 어느 한쪽에만 서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복음이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인종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만의 히브리인의 하나님만이 되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아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만일 이러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평가력이 이 갈등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 편은 없습니다. 굳이 편이 있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편, 하나님의 편만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고, 또 남자나 여자도 다 하나고, 아멘. 또 자유인이나 종도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도 하나이고, 또 가지고 있는 자나 가지고 못한 자도 다 하나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러한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5절부터 이제 다 9절까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졌고 거기 또 배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거기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사마리아에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제자들의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수가는요 사마리아 지방의 중심부인 세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 마을 외곽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고 제자들은 먹을 거를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거기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모습을 볼게요. 예수님이 아주 힘들어서 지쳐 있었던 모양이에요. 웬만하면 낮에 잘 안 걷잖아요. 워낙 뜨거우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 시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낮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뜨겁고,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힘드셔서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님도 힘들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피곤하셨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요 완전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때로 피곤하기도 하고, 또 때로 울기도 하셨고, 또 때로 분노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임을,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정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 다른 게 있죠.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피곤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피곤함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또한 잘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이별의 슬픔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 또한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해서요, 이 우물 곁에 앉아있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래서 주님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겠구나, 이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를 궁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편 이렇게 제자들은요, 먹을 걸 사러 이제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혼자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마침 이제 그 동네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거죠. 근데 이 여인은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일단 물을 길러 나온 데가 몇 시쯤 되었다? 제 6시쯤 되었다. 이제 시간을 잘 아시겠죠? 네. 6시면 지금으로 몇 시예요? 12시. 12시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제 0시부터 제 12시니까 중간 6시면은 낮 12시예요. 낮 12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저녁 이렇게 황혼 시간에 물을 기르곤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남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것도 동네 밖에 있는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 곁에 앉았어요. 우연히 만난 걸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신 거나 다름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동네 밖에 우물까지 물 들어온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됐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뭔가 수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바로 5이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그런 평범한 여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손가락질 받는 것을 피해서 그 멀리까지 물을 기르러 나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니까 그냥 물 달라고 그랬겠지,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은요,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어떻게 하지 않았다?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게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무엇을 부탁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이요 아주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었듯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었다.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상대방의 어떤 수준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대화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는 또 니고데모에게 맞추어서 대화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주제가 거듭남이었잖아요. 그러나 니고데모와 전혀 다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에는 또 그 여인에게 맞추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대화의 주제는 물이잖아요. 여자는 항상 물 들어와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즉 영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 각 사람에 맞게끔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죠. 우리도 이러한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 좀 주세요 이 부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막혔던 인종의 벽, 대화의 벽을 허무는 일도 바로 이 말 한마디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혹시 우리에게는 이 말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우리도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작은 말 한마디 먼저 건네문을 통해서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들의 모든 인생이 확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물을 길러 동네 밖 우물로 나왔던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변화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라도 먼저 말을 꺼낼 때 그 사람에게 또한 필요한 말을 먼저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니고데모처럼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멘.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필요하고 또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를 찾아가셔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말씀해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방법 우리도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도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편견과 또한 이간질을 통해서 서로를 나누고 또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멘. 어떠한 벽도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므로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